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어렵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울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이 신앙의 초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뭔지부터 일단은 가르쳐야 됐던 그 상황에서 뱀이 신이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쳤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라는 걸 하나하나 가르치셨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장자의 죽음, 6월절.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거다라는 거를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겠지만,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지식이 괜찮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뱀과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렵게 말했겠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보면은 율법은 선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도, 그것은 어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본다면은, 율법은 그걸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이라고 하면은 유치원 애들한테 하는 말투로 얘기를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게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안 어렵다면은 어떻게 이게 안 어려울까라고 좀 저도 고민을 했는데, 숫소에서 저는 힌트를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소라는 것을 그 남아도는 거니까, 뭐 수컷이 뭐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목축업하면 수컷은 남아 돌아요. 그리고 그 암컷 소들이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암컷 소들은 젖도 내야 되고 또 그 새끼도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맛도 있고, 그러니까 숫소들이 많이 못 먹게 술을 많이 줄여요. 어차피 없을 거, 어차피 남아 도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너가 나한테 예배 드릴 거면은 그냥 집에 남아 도는 거 갖고 와. 그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석이니까 그냥 아버지 집에 갈 때, 아버지 뭐 갖고 가요?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 그거죠. 근데 그게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숫소면은 좋은데, 숫소가 안 되면은 뭐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도 없으면은 뭐 새끼를 드리면 됩니다. 그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로 갖다가 드리는 건데, 그것도 없다. 아버지 뭐 이번에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면은 고기 가져갈 거 없으면은 콩나물이나 갖고 와. 그게 이제 이자하게 이게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이거나 갖고 와. 그럼 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갖고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우리끼리 먹자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게 3장의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제사는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게 3장에서는 얘기가 다 안 나오는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구나. 이게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립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먹자라는 게 화목제인데, 하나님도 흠양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제사장도 먹어요. 그리고 예배자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저 3장입니다. 근데 먹을 때 그 유치원 애들이니까 그것만 먹나, 안 먹어야 되는 것도 먹잖아요. 그게 유교병이에요. 그 누룩이 들어가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좋은 날인데 오늘은 그냥 저도 콜라를 한 잔 먹을게요. 그럴 수 있지. 콜라는 안 된다. 콜라를 먹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뭐 애들 초콜릿도 먹고, 미국에서도 1살 생일이 되면은 애들한테 케이크를 줘요. 그다음에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으로 단 거를 먹고 깜짝 놀라서 막 미친 듯이 먹거든요. 근데 그날만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좀 크면은 이제 애들이 할로윈 데이 때 애들이 막 사탕 받고 막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먹게 하잖아요. 약간 그냥 풀어주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먹는, 그냥 행복하자,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뭘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된다, 그런 게 없는, 그냥 약간 유교병까지도 허락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열린 날이죠.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4장은 뭐냐? 그러면
속죄제가 나오는데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 오는 제사예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한테 가려고 하니까 찝찝한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죄진 게 있어. 아버지한테 뭔가 섭섭하게 해드린 게 있어가지고 추석 때 가기가 그런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와. 저 그것 때문에 좀 예전에 잘못한 것 때문에 좀 찝찝한데요. 그러면은 그럼 와가지고 그냥 나나 식당에서 고기나 한번 사줘. 그게 속죄제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죄진 거에 대해서 그럼 네가 그거에 마음에 좀 그래? 그럼 이걸로 이렇게 풀자라는 게 속죄제고 속건제는 속죄제랑 속건제랑 똑같은데 왜냐면은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고 속건제는 건이 허물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속하는 제사인데 죄와 허물은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여기 5장에 나오는 속건제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손이 닿거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성전에 있는 성물을 건드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속죄제를 갖다가 내 행동으로 보고 속건제를 물건에 잘못한 거에 대한 제사로 그렇게 받거든요. 근데 6장, 7장을 보면은 속죄제랑 속건제가 순서가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근데 속건제가 나오고 속건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희는 이렇게 속죄하라라고 나오면서 속건제와 속죄제가 합쳐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속건제가 허물이라고 하고 속죄제가 죄에 대한 거라고 하면 죄와 허물을 성경에서 같이 봐버리니까 이것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굳이 나눈다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눠지지가 않아요. 사실 성경상. 근데 모르는 분들이 자꾸 나누려고 했던 건데 근데 나누는 게 옳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굳이 다른 단어를 썼다라는 게 의미가 없진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5개 이렇게 큰 그 예외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물건이라고 본다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예전에 아버지 속죄제는 뭐냐면 아버지한테 뭔가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밥 한 끼 사드리는 게 되는 거고 가가지고 속건제는 내가 아버지 거 뭐 건드린 거야. 뭐 물건 건드린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풀자라고 하면서 일단 1장부터 5장까지 예배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는데 대부분이 뭐냐면요. 그냥 일단 와. 나랑 같이 또 지내자.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가 죄를 졌어도 일단 와. 잖아요. 근데 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와. 그거지. 그냥 그래서 그게 아버지인 하나님이 죄인을 기다리는 근데 죄인인데 아들인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럼 3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큰 그림은 그렸으니까 좀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께서 일단은 소로 화목제 제물을 드리게 하시는 거라든지 양이나 염소로 양 어린 양으로 드리는 거 그리고 또 염소로 드리는 거 이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에서도 소와 양과 염소 그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8절부터 여기 11절까지 전부 다 파란색 글씨죠. 여기 13절부터 16절까지 파란색 글씨죠. 똑같은 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과 염소는 다르게 예배드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걸 얘기 드리냐면 1장에서 그 소로 예배드리는 거 번제로 하나님께 소로 예배드리는 게 있고 10절을 보면은 양과 염소를 같이 놔요. 그러니까 양은 순수하고 염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양과 염소는 같은 거예요. 양과 염소 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양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염소는 뭐 버려지고 그 슬피 울며 이른감이 있고 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양은 뭐 순수하고 염소는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셨던 의도는 뭐냐면 양과 염소는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입니다. 뭐냐면 다 좋은 거예요. 그 양과 염소는 같이 자라요. 같이 그냥 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는 얘기는 얘는 착한 애, 얘는 못된 애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는데 얘는 구원받을래, 얘는 구원 못 받을래가 그냥 나눠져 있다라는 뜻이지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양과 염소를 나. 그러니까 얘는 못된 애 나쁜 애, 얘는 못됐으니까 염소고 얘는 착하니까 양이다. 얘는 물 한 모금 안 줬으니까 염소다. 아니요. 염소들 얘기를 쭉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았나이다 그러잖아요. 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양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뭐였습니까? 물 한 잔 준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 병 고치는 일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나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너가 무슨 행동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그냥 양과 염소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가 그냥 같이 있고 내가 거기서 골라내겠다는 뜻이에요. 양과 염소는 보기에 좋아요. 둘 다 같이 살고 괜찮습니다. 염소를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아사세를 위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아사세를 위한다라는 것을 좀 볼 때 아사셀이 이제 염소 두 마리거든요. 염소 두 마리가 선택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한 마리는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진 밖으로 쫓겨나가요. 그래서 멀리 쫓겨나가고 그다음에 그 쫓아낸 사람들도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진으로 바로 못 들어오고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오고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아사셀이에요. 아사셀은 죄를 온빵 다 뒤집어시고 쫓겨나는 염소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 예수님이 죄를 온빵 다 뒤집어 쓰고 밖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아사셀인데 그거는 양으로 안 해요. 염소로 하지.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양과 염소가 이스라엘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그 사진은 아닌데 그 양각나팔이라고 하잖아요. 양각나팔이 뭐냐면은 그 양의 뿔에 그거를 잘라가지고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예, 양의 뿔이 이렇게 커요. 이게 양인데 이 양이 이걸 무슨 용도로 사용하냐면은 예, 이게 그 예, 이게 그 굽는 예. 얘도 이거 똥구멍 굽는 예, 용도 이거를 이제 입에다가 불 그런데 양과 염소, 그 사진이 어디 있을 텐데 제가 못 찾겠네요. 근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양은 약간 염소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다른 거죠. 다른 존재고, 약간 그 호수에 있는 양과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털이 복슬복슬해지겠지만 깎으니까 자주.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일단은 요것만 생각을 해도 이 10절만 생각을 해도 양과 염소를 같이 본다는 걸 볼 때, 아, 염소는 나쁜 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염소는 나쁜 걸로 보면 안 되고 그냥 양과는 그냥 선택을 받지 못한 존재. 근데 행동은 잘했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화목제를 드릴 때도 염소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는 화목제는 아예 그냥 다 풀어놨어요. 그냥 우리 잘 먹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잘 먹자, 잘 지내자.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평화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깨졌는데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화목제이기 때문에 같이 와서 먹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수컷만 드리는 게 아니라 와서 암컷도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이나 수컷이나 다 가능해집니다. 근데 저는 여기 암컷이 들어가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암컷이 없다라면은 대부분의 제사가 수컷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 성격에 수컷을 신성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컷 한 거 따지지 마. 풀어버린 거. 그러니까 예, 암컷이 중에 수컷이 중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그러니까 속뜻을 보면 돼요. 속뜻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속뜻을 알면 되는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전부 다뭐 22,700명이 될 건데 그들이 전부 다 제사장 지파가 되었지만 네,
그들이 모두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동참케 되는 게 아니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만 제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론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이 있는데 이제 8장에서 이렇게 제사장 그 임직식을 해라. 9장에서 제사장 임직식을 실제로 하고 10장에서 죽거든요. 두 명이. 그러니 바로 죽어요. 그래서 총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엘라살 이다만 이렇게 세 명이서 모든 제사를 주도하는 겁니다. 와. 근데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예배를 집례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얘네가 다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단은 하나예요. 제단은 하나예요. 번제단 하나.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계속 도축을 하는 겁니다. 계속 도축을 하고 그게 선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도축하는 거 한번 동영상 봤거든요. 그러니까 도축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유대인 스타일로 제사 드리는 걸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와 끔찍해요. 너무 잔인해요. 가만히 있나 짐승이. 그러니까 막 묶어가지고 막 그냥 잔인해요. 근데 그게 거룩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거는 구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건데 사실 이들이 석양이 맞아야 이게 하는 건데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만 절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만 레위인들은 이게 맞아요. 왜냐면 레위인들이 창세기에서 볼 때 레위랑 시므온이 그 자기의 누이가 겁탈당했음을 보고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죽이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자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향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맞았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바로 죽어버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왜 죽냐면은 술 먹고 죽거든요. 술을 많이 마셔서 10장에서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술 먹지 말라는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시는데 얘들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바로 죽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해가지고 하나님 명한 불은 뭐냐면은 그 앞에 번제단이 있으니까 번제단의 불을 이용해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분향단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하고 다른 불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죽이셨는데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시는 거죠. 슬퍼하지도 말아라. 슬퍼하다가 너네 다 같이 죽을지 조심해라. 그런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너나 너의 자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사망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게 뭔 얘기냐면은 얘네들이 술 먹고 들어간 거예요. 술 먹어서 뭔 일이 일어나느냐? 뭐가 거룩한지 뭐가 거룩하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에 대해서는 술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술을 금지시킨 거냐면 여기 독주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독주는 쉽게 말하면 폭탄주예요.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혼합주예요. 정확하게 혼합주인데 이거는 무슨 용도냐면은 취하게 하는 술입니다. 그러니까 취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먹는 술이기 때문에 이거로 먹고 취한 다음에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고 잘못된 불을 들여가지고 죽은 겁니다. 이 술을 먹었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냐면은 여기 9장에서 임직식을 하니까 여기 기름 붓거든요.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데 그들은 근데 그 기름 붓고 그러니까 이 축하 파티에서 술을 먹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동물을 죽여나가야 되니까 번제단에 불을 써야 되는 거니까 벌써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려니까 아 이거는 맨정신에 못하겠다고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성격이 안 맞았다면은 맨정신에 못하겠다 술 먹고 잘못된 실수를 해가 죽은 거죠. 그렇잖아요. 예,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막 그 망나니 이게 술 먹고 그거지. 제사장의 거룩함이라는 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거룩이라는 거 말 자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힘든 거를 제사장한테 시킨 거예요. 짐승 잡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쵸? 저희 그 한번 기르던 돼지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못해요. 기르던 돼지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잡았는데. 저번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망치 들고 올라간 다음에. 예, 한 번에 딱 기절시킨 다음에 멱 따야 되거든요. 돼지 멱을. 근데 딱 올라가신 다음에, 돼지야. 빵! 지금 산이 울려. 그 청평 그 산이 둥! 소리가 나더니 이게 조용하니까, 와, 한 번에 잡았다.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멱 달려고 피를 빼야 되니까 꽂았는데 그대로 살아서 막 칼 꽂고 뛰는데,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중에 여기가 더 한 번 됐어. 형도 못해요. 형도 못 가고, 다 죽은 다음에 이제 데리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걸 형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올라가지고 그 뭐지? 여기 목이 이렇게 자꾸 끌고 내려왔거든요. 아버지도 못해요. 그 제가 왜 했겠습니까? 네가 해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이 맡은 일이 거룩함이고 그게 멋있어 보이느냐? 아니요. 하기 싫은 거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원래 이게 맞는 겁니다. 하기 싫어야 돼. 이걸 왜 해? 막 그런 느낌이 들어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근데 내가 너무 원한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서 이 잡는데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니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제라는 거는 다른 뭐 제사가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화제고 몇 가지를 이렇게 그 한자에서 좀 어려운데 전제라는 건 부어 드리는 제사하고 그래요. 부어 드리는 제사는 이제 뭐 기름이라든지 뭐 피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부어 드리거든요. 포도주라든지 그런 걸 전제라고 하고 요제랑 거제가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지는 제사인데 요제는 이렇게 앞으로 흔들고 뒤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앞으로 흔들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고 다시 뒤로 흔드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하면서 요제로 너희가 흔들어 드릴 것이요 그게 이게 요제예요.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얘기하고 거제라는 건 이렇게 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들었다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내리면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하면서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 분깃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요제나 거제로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다가 그걸 자기가 받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단어가 약간 어려운데 그거는 나올 때마다 몇 번 반복을 하면은 금방 익혀집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그것을 드릴 때 너가 화목제 중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 불태워 드리는 건 무엇이냐? 곧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간에 덮인 커플과 그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내장 쪽에 있는 기름들을 달라고 하시거든요. 그걸 태워드려라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은 소중한 것이냐? 아니요, 이거 못 먹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일단 다 같이 추석 때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애가 제가 그랬는데 제가 콩밥을 안 먹어요. 콩을 싫어해서. 근데 두 분은 잘 먹는데 콩밥을 싫어하는데 저는 늘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아 나 콩밥 싫어하는데 그러면은 아 콩은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은 내 것이다. 너는 아론 너는 뭐냐? 고기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받으셔.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한다, 기름이 거룩하다가 아니라 이건 내가 먹을게. 그리고 너가 살코기 먹어라.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이 기름을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율법적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온몸에서 기름을 또 다 찾아내. 안 그렇겠어요? 인간이? 아, 이쪽에 여기 기름 조금 여기 그 지방 쪽 섞여 있어요.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다 또 그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 그러지 마. 여기 있는 거 있잖아. 그 내장 쪽에 있는 그, 그 내장 지방 있지? 그거 나한테 주고, 나머지는 살코기랑 기름이랑 당연히 붙어 있죠. 너 먹어. 예, 그런 느낌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율법을 줬는데, 이걸 율법을 왜 이렇게 어렵게 볼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양이면은 수컷이나 암컷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만약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은 그것을 여 앞에 끌어다가 그다음에 밑에 절은 그냥 위에랑 똑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염소면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염소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예, 그대로죠. 예. 그래서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기름은 먹지 마. 뗐지. 예, 기름 몸에 안 좋아. 기름은 먹지 마. 피도 먹지 마.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전에 하나님이 금지했던 거를 풀어줄 때 내가 뭔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식물만 먹게 하셨는데 모든 식물이 나무의 식물이든지 모든 식물이 너에게 음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다. 너희가 풀을 먹은 것처럼 동물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셨는데 계속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그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새로운 시대가 왔나? 그걸 느끼게 하는 거죠. 약간 우리 20살 됐을 때 저희 집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없었는데 대부분의 집에서 그러려나? 하여튼 제가 친구로 지냈던 친구들은 얘기를 해주던데 자기 술 배운 거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20살 딱 되는 순간에 아버지가 일로 와라. 그러더니 앉아라. 그러더니 받아. 그러면서 이제 술잔을 따라준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받으면은 그 손을 탁 때린대요. 이렇게 하면 탁 때리고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딱 때린 다음에 양손으로 받는 거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양손으로 받아라. 그런 다음에 보이지 않게 해라. 그러면서 술을 아버지가 가리킨대요. 그러면서 이게 어른이 내가 됐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친구들이. 그래서 전에는 못 먹던 것을 이제는 풀어주면서 내가 이제는 달라졌구나. 내가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이게 먹는 걸로 하는 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는 식물만 먹겠고 그 다음에 동물까지 먹겠는데 피는 안 된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가 성장한 거야. 새로운 시대가 된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율법으로만 그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 몽학교 선생이니까 아이들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다 유치원생으로 취급을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어른으로 딱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왜 그 말이 제가 한 말이 가능하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보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막 하면서 그걸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또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게 얘들아 그렇게 부르시니까 파이디오나 5살에서 7살 유치원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고기 좀 잡히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의 모습으로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또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얘네 또 율법 그때 유치원으로 또 돌아갔네. 유치원들아 물고기 좀 잡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 다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급이 다른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어,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으로만 했던 거는 아이 취급을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른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일단은 피는 먹지 못하게 하면서 기름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고기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먹고 화목제물은 그렇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피는 뿌려요. 안 먹어요. 근데 이거 나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위해서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시니까 예수님 화목제물이 된다는 것은 로마서 3장, 5장, 골로새서 1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4장에 수두룩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의 죄 때문에 깨졌는데 그걸 다시 만나는 거 그리고 다 같이 먹는 거 화기애애한 그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예배자가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자도 받을 만한 예배가 되는 거 드릴 만한 예배 같이 동참하시는 예배가 되고 제사장도 함께 되고 막 그런 거죠. 그 제사장은 누가 되시는 건가? 예배자는 우리가 되는 거고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예수님 자체예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고 제물은 뭐냐? 예수님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면서 완전한 예물이신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되는 게 우리가 저번에 봤던 히브리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늘 너희가 완전한 예물로
완전한 제사장이시면서 완전한 예물이신 예수님께서 드린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가 너희를 속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로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말이 이 말입니다.